교재 76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율법에 근거한 짐승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들여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고 성도들의 죄를 속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에 성도들은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서는 구약과 예수님의 관계,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을 39권인데 그냥 구약을 간단하게 하면 율법 이렇게 말하고 신약은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제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비하는데 구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나 이런 구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 장차 올 좋은 일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리는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이 구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 왜? 참 형상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여전히 부족하다. 신약의 예수님으로 완성했다.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 제사를 드려도 해마다 드려야 한다. 매년 반복해야, 죄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되는 것이 구약이다. 구약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그럼 구약이 이렇게 불완전하면 신약만 읽으면 되지, 구약은 왜 읽어야 되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런 질문이 금방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2절입니다. 2절.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자, 10장 1절의 주어가 율법은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은 2절하고 연결시키면 죄를 깨닫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은 구약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자,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십계명을 주시고 정결법, 여러 다양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율법, 이런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면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 모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부터 도둑질하는 사람은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간음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법에 위반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까지가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도둑질하면 죄구나. 그럼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 살아가는 게 뭔가, 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율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을 걷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다쳤다 이러면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어릴 적에 뭐 이렇게 병원도 가깝지도 않고 지금처럼 약국이 많지도 않지요. 가정마다 항상 가보면 어릴 적 생각해보면 상비약이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구급 상자 이런 거 있는데 어릴 적에 아프면 뭐 발랐나 생각해보니까 아까진키 기억나십니까? 그 제가 아까진키가 뭐지? 맨날 어릴 때 들었는데 보니까 아카가 붉은 이런 일본 말이고요. 진키가 용액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용액. 그게 보면 머큐로크롬이라고 돼 있었죠. 넘어졌다 뭐 했다 그러면 맨날 집에 오면 아까진키 발라라. 빨간 약만 바르면 그게 거의 만병통치약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고는 안티프라민.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면 하여튼 다쳤다 그러면 빨간 약을 바르든 연고는 안티프라민. 거기에 두 가지를 굳이 추가하자면 물파스, 에프킬라 뭐 이 정도 아닙니까? 근데 그건 치료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응급으로 그냥 바르는 거죠. 빨간 약이나 안티프라민은. 구약의 율법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뭐라도 발라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잘못이라는 걸 깨닫는 것까지가 구약의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은 뭔가? 이걸 안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죄를 안 지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게 구약에 약속된 예수님의 성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죄를 깨닫는다. 그러나 3절에 이것은 해마다 해야 한다. 왜? 4절 황소와 염소의 피로 아무리 속죄제를 드려도 능히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빨간 약 발라도 안티프라민 발라도 병원 가서 제대로 치료 안 받으면 계속 덧나고 문제가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신 일을 보죠.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을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9절에도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지요. 음성으로만,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긴 했으나, 그럼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병든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권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당시에 33년을 살면서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드시고 당시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고 공중의 새를 보면서도 이 공중의 새도 하나님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병자들이 올 때마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예수님을 옳가매려는 자들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말씀하시는지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구약은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깨닫기는 하지만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한다. 근데 신약에는 그러면 죄 안 짓는 것, 이건 안 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을 통해서 죄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빨간 약 발라놓고 그것만 바른다고 낫는 게 아니라 일단 넘어지면 피 닦아내고 빨간 약 바르고 그리고 병원에 가야지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사 선생님 처치를 다 받아야 회복되는 것처럼 구약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는 죄 지을 때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갔지만 오늘 본문처럼 해마다 반복하지 않으면 여전히 불충분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히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자 기도 제목은 평생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자, 10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앞에 3절에는 해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해마다가 아니라 단번에 해결하셨다. 계속 이게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4절에 보십시오. 다시 나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가 뭘까요? 십자가에 한 번 돌아가신 것. 매년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십자가에 한 번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죄를 지어도 용서하겠다는 선취적인 약속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이제 새벽기도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십시오. 다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이겁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가 끝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끝나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에 보십시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 용서를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으니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18절 죄들을 다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만 하면 된다. 이것이 오늘 전체 주제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죄 짓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마음에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숙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하시는 것뿐 아니라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큰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한 십자가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분임을 깨닫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가장 위대한 특권이오니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예수님 잘 믿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 많이 누리고 갖지 못하였으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영육간의 큰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